몇 년 전에 그 가출 청소년들을 합숙하면서 이 회복시키는 훈련 과정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각 주마다 그 활동들이 있는데 자기의 꿈과 또 장래 희망 직업을 찾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서 찾아가서 만나기도 이제 하는 겁니다. 첫 주에는 반항하고 말도 하지 않고 또 학교도 가지 않겠다고 하던 그런 청소년들이 마지막 6주 때가 되어서는 학교도 이제 가겠다고 하고 자기 꿈도 찾고 또 어른들에게 또 감사도 이제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6주 동안 끝까지 참 반항적이고 말도 안 듣는 그 청소년들을 잘 인내하면서 받아주고 이끌어줬던 선생님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어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청소년들이 이제 새삼을 찾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브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는 것은 속아서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함께 감당을 이제 해야 합니다. 곧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또 그쪽에 편입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기브온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위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브온은 큰 짐이었고 골칫덩어리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을 신속하게 찾아가서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우박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 해와 달이 멈추게 하면서 큰 승리를 주십니다. 먼저 공격받은 기브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이제 아이성을 함락시켰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항복하는 이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모든 가나안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다 하는 걸로 인해서도 놀랐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 큰 도성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거기에 평화 조약을 맺었다.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편입이 되었다. 이걸 듣고선 더 당황을 하게 됩니다. 기브온은 이 가나안의 중심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곳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므로 가나안의 중심부를 이제 이스라엘이 딱 교두보로 삼아서 이쪽 북쪽 가나안과 남쪽 가나안을 정복하기가 아주 이제 좋은 위치를 이제 갖게 된 겁니다. 6.25 전쟁 때 이제 이렇게 북한군이 이제 부산만 빼놓고 이 한반도를 전부 점령을 하게 되는데 전세가 갑자기 바뀌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이제 메가다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연합군이 이제 이 한반도의 중심부를 딱 차지하니까 이제 북한의 전세가 현격하게 약해지면서 그렇게 이제 훨씬 이제 우리 이쪽이 좋아지게 됐는데요. 그와 같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유리한 이제 그런 지점을 이스라엘이 선점하게 된 겁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항복을 한 것에 대해서 가장 불안을 느낀 그 자가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남부 네 왕과 연합해서 기도원을 치러갑니다. 자기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 보복도 하고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처럼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이 기브온 족속을 이제 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아므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리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조직폭력 단체에서 이제 탈퇴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폭 단체에서 이렇게 탈퇴를 하려면
야구 방망이로 100대를 맞거나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이제 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쫓아서 살다가 이제 또 욕심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면 그동안 그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반대하고 조롱하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면 온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대강대강하고 또 막 욕심대로 살고 세상을 쫓아서 살면 절대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게 되거나 잘 지내던 사람과 오해가 생기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이제 만듭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다 이제 빼앗아 가고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지고 침체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싫어하시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그냥 안 해야겠다, 그냥 계속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회복과 은혜와 부흥이 있는 곳에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고 쉬지 않고 뭔가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누가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가? 누가 죄를 버리려고 하는가? 누가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걸 어떻게 쓰든지 방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약간 비정상적이 돼요. 자꾸 오바를 해요. 너무 감정적이 되거나 또 막 이렇게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막 못하기도 하고 진짜 큰 부흥이 일어나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바를 하게 되는데 사단은 그걸 딱 치고 들어와서 그래 지금 이게 부흥이 아니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 봐라 저 사람 너무 막 이상하지 않냐? 저 사람 미친 것 같지 않냐?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때 뭔가 그 어떤 약한 부분들, 뭔가 이렇게 오버하는 부분들 그걸 막 치고 들어와서 물고 늘어지면서 이 모든 게 다 어떤 귀신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부지런히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막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갑자기 또 이렇게 괜찮은데 뭐 무슨 일이 터지고 이제 올 게 왔구나. 또 사단이 이거 가지고 내 마음을 이제 힘들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감당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냥 이제 예전대로 살자. 이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개입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이 조약은 속아서 맺은 조약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공격을 받자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그 1대1 이렇게 두 나라가 이렇게 딱 붙는 거하고 이렇게 연합군하고 붙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렇게 여러 이렇게 진나라, 오나라, 위나라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할 때마다 누구랑 연합해서 전쟁을 할까? 그래서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면 훨씬 승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남부에 가장 큰 5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강력합니다.
군사 수와 무기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강해진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빨리 도와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이제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계획은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기브온, 그 다음에 하나씩 어떤 면에서 이제 정복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5왕 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막 이게 기브온을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 망하게 생겼다고 이제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이제 사실 이제 이스라엘도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요청에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의 요청을 받자 바로 군사를 모아서 기습을 합니다. 이제 밤새도록 행군해서 기습합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속아서 이제 조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명하면서 미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동족을 구하러 가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출동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또 다른 믿는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서로 친하지 않더라도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가족의 어려움처럼 즉각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를 알고 지낸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우리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얼마나 밥을 먹었는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별로 친하지 않더라도 또 가깝지 않더라도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이제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지, 한 몸이지, 이걸 생각하면서 도와야 됩니다. 특히 신앙이 어리거나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약하잖아요. 약하고 또 상처받기 쉽고 또 시험에 들기 쉬워요.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로 이제 사단이 들어와서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더 어려워지고 더 불행해진다, 막 그런 어떤 마음을 막 심어주기 때문에 더 우선적으로, 더 즉각적으로 약하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헌신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이제 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의 전가를 받았을 때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겠구나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말씀은 어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전혀 듣지 못한 어떤 새로운 어떤 신비로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전에부터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전에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모든 걸 중단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또 이게 전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을 이제 하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서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생각이 나면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뭐가 위에서 올라와요. 어떤 힘이 올라오면서 한번 해보겠다. 다시 좀 기다려보겠다. 다시 도전해보겠다. 이제 이런 어떤 용기와 어떤 열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뭐 어려운 말씀 또 많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말씀 어떤 한 절의 말씀, 어떤 한마디의 말씀, 그 말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고 좀 너무 낙심이 되고 막 이럴 때 가만히 좀 모든 것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고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래서 딱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와 닿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성도는 그래요. 성도는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고 딱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면 일어섭니다. 일어서고 뭐든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승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고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한숨 자고 더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다음에 도와주러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보고 회의를 한번 더 해보고 결정 이제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31km 떨어져 있는 곳을 밤새 행군을 해서 기습을 합니다. 이거 밤이고 이러니까 우리 낮 밝으면 이제 그때 좀 가자, 일단 자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좀 하나님의 그런 도움이 왔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임하자 바로 군사들을 준비해서 32km가 되는데 밤에 바로 행군을 해요. 밤에 행군해서 기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승리의 약속이 있을 때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바로 행동을 이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허공에서 일을 하시지 않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준비를 하는 거하고 자꾸 미루는 거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어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또 분명하고 또 하나님 또 그런 약속의 말씀도 하셨으면 이렇게 더 미루거나 자꾸 이렇게 주저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 순종해서 바로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는 걸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주저앉아 있고 미루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전혀 어떤 믿음의 행동을 안 하면 어떤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또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순종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고 큰 능력을 이제 행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 동족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시는지 모릅니다. 여리고나 아이성에서도 하나님이 열심히 싸우셨는데 여기하고 달라요. 이 기브온하고 이렇게 기브온을 위해서 싸울 때 전혀 그거와 또 다르게 엄청나게 열심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10절, 11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네.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전가를 듣고 바로 출동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연합군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예측하지 못하다가 기습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기습에 놀란 가나안 연합군들은 바로 전세가 꺾이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벳호론이라는 곳에 이제 비탈이 있는데
그 비탈로 도망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떨어뜨리신 겁니다. 아마 그 우박이 아마 축구공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 맞고 이제 죽는 거예요. 막 뇌진탕으로 죽든지 머리가 깨지든지 뭐 뼈가 부러지든지. 그러니까 이 축구공만한 큰 우박이 그 이스라엘 연합군 위에 내리면 큰일 나죠. 이제 가나안 연합군 위에 이제 내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그냥 그 자연적인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냐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가나안 연합군들이 산 비탈로 도망을 치고 이스라엘이 추격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위에는 안 내려오고 이제 이 가나안 연합군 위에만 그 축구공만한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맞으면 그냥 즉사입니다. 즉사. 막 뼈가 부러지고 막 완전히 박살이 이제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 자신만 보고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낙심이 되고 위축이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자신, 우리의 능력하고 어려움하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이제 골리앗이 이제 싸울 때 이제 다윗이 골리앗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다윗은 너무 약하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이러면서 이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큰 소리 팡팡 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골리앗을 이제 이기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시는지 모릅니다. 계산을 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승산이 없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게 뭐 승산이 없어요. 잘 될 어떤 그게 안 보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예기치 못한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제 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리는 것 같은 도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나 상황이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우박을 내리는 어떤 그런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는 맡기고 그러면 어떤 예고치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명령을 하자 그대로 이제 되는 겁니다. 12절, 13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연합군을 추격하고 있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우면 가나안 사람들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추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가나안 연합군을 다 무찌를 때까지 태양이 그리고 달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역사적인 일이었다는 그 증거로 그 야살의 책에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의 인물들의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남긴 그런 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고 그게 이제 역사책 그 당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는 말이나 기도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데 꼭 이런 도움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인지 그냥 이렇게 혼자 하는 말인지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피난길을 가고 있을 때 무슨 얘기를 듣게 되는가 하면 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편에 가담했다는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어떤 그 모사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너무 이제 걱정이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외치기를 주여 아히도벨의 지혜를 어둡게 하소서. 막 바로 이제 외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이 아히도벨의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도록 이렇게 압살롬에게 좋은 지혜를 이야기해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근데 이 압살롬이 그걸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히도벨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면서 그 아히도벨의 지혜가 헛된 것이 되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막 바로 그냥 다윗이 주여 아히도벨의 지혜를 헛되게 하소서, 막으소서 이러니까 막 바로 이제 그게 응답이 이제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 눈을 감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지켜주소서, 길을 열어주소서 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지하철로 어디를 타고 가면서, 공부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혼잣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두렵고 또 힘들고 마음이 자꾸 무너지려고 하고 그럴 때 혼잣말로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염려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간절함, 어떤 걱정이 밀려올 때 그냥 바로 서서 길을 가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냥 설거지를 하면서 바로 이제 이렇게 소리내서 혹은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 약점과 한계와 재성을 가진 여호수아가 외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이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런 능력과 응답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혀 이게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상관없다면 뭐 성경책에 기록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읽고 또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도 이제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외치기만 하면 비가 오다가 그치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딱 기도를 하니까 비가 딱 그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심심한데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또 그렇게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그렇게는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을 하시는 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기 전에 참 절망적이고 힘들었던 마음이 참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후에는 참 맑게 갠 하늘처럼 참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불가능하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서 좀 해결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저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다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게 좀 될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좀 기다리고 좀 하나님께 맡겼을 때 좀 놀랍게 해결되는 응답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 같은 놀라운 응답들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그건 아닌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건 아닌데 그것과 같은 놀라운 응답들이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기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확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제가 오늘 기초 교리반 모임을 했는데
한 분이 그런 기도를 한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구원받은 분입니다. 근데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그게 사실 또 힘들어요. 이게 어려운데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막 내일 또 일주일 아주 이렇게 아주 참 이렇게 큰 어떤 위기가 닥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도우시고 태양으로 태양과 달을 멈추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다. 그 기도한 대로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다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람이나 어떤 미래의 어떤 어려움이나, 물론 이제 힘들죠. 걱정이 되긴 돼요. 근데 그걸만 너무 낙심하고 그 문제만 사로잡히고 잠을 막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막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본을 돕는 일이 괜히 고생만 하고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남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연합군이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한 방에 그냥 남부를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사실 그걸 의도는 안 했는데 기본을 이제 돋보려고 싸우다 보니까 이 가나안의 연합군 남부에 있는 한 방에 이기고 또 그걸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기꺼이 도와주라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줄 건 없으면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신앙적인 싸움을 하면 같이 그 영적인 싸움을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원리로 사는 겁니다. 그냥 내 문제, 그냥 나는 잘 되고 나는 별일 없고 그러면 됐지 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내일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지체의 어떤 어려움을 듣고 이제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제 영적으로 같이 그런 부분을 같이 싸우려고 하고, 그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냥 같이 그냥 해결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해와 달이 멈추는 것과 같은 놀라운 승리와 또 응답과 부흥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